5월 19일입니다. 하만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참 하만이 이제 몰락하는 그런 참 장면들이죠. 모르드게를 수행하는 수행 비서로 참 수산성을 돌았으니 얼마나 참 창피했겠어요. 그런 굴욕을 겪고 빨리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또 집에 있는 친구들과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해요. 그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내시들이 에스더를 급히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죠. 잔치가 벌어진 그 장소가 결국 죽게 되는 하만이 그런 장면입니다. 자,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오봇이 앉아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지금 몸이 달았어요. 도대체 무슨 소청이 있길래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를 부르나? 그러면서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럼 어저께도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왕은 마음을 굳힌 거예요. 에스더의 왕후의 간청을 들어줘야겠구나. 내가 다 들어주겠어. 하고 두 번이나 확답을 했으니까 에스더 왕후 그제서야 이제는 왕이 딴소리 안 하겠구나 하면서 임금님 제가 은혜를 입었고 임금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당연히 지금 어여삐 여기시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왕후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줘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근데 자기 개인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그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대민족을 다 살려달라 그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팔렸다는 건 이제 은 1만 달러한테 팔린 거 아니겠어요?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러면 내가 내린 그 조서가 하만이 이제 나한테 얘기해서 1만 달러한테 내겠다고 해서, 뇌물로 바치겠다고 해서, 내가 사인한 그 조서가 이거 유대인에 대한
바로 그 얘기로구나. 알아차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은 사니까 어차피 그래도 포로들이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팔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전멸 상태입니다. 그러자 왕이 도대체 그자가 누구냐? 감히 그런 말을 한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밝혀라. 그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담대하게 에스더가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야, 그 말이 떠들자마자 하만은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왕은 화가 머리까지 올랐지만 바로 그 당장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안뜰로 나가요. 자기도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와스티 왕후도 참 간신들에 의해서 참 이렇게 폐위했는데 또 이번에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 왕궁 안뜰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만은 지금 이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이제 알고서 그 얼굴을 보면 알죠. 그 가장 최측근이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의 왕후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죠. 정말 자기는 최후의 순간이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자, 그런데 왕이 이제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하는 짓이 에스더가 누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럼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 간절히 애걸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근데 왕은 이것을 보고서는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큰 죄죠. 그 죄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교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건 이제 체포한 거죠. 그때 이제 왕을 모시던 내시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소상히 하만에 관한 이야기, 모르드에게 관한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그러면서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24m입니다. 높이가.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내시는. 그럼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죄상을 다시 또 한 번 더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건 배신 때리는 겁니다. 하르보나가. 원래 하만과 가까운 사이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집안에 뭐가 있는지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거꾸로 이제는 배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죽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던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결국 하만이 이렇게 몰락했다는 것은 세상 권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허무만이 기다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여기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그러한 그 사역에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에스더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르보나 같은 내시도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또 제거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걸 보면서 오늘도 악인들에 대한 징벌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아도 낙심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복된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